10월 13일 화요일입니다. 레위기 12장 출산에 대한 정결 규례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신 후 성경을 1에서 3일 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 훈련은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말씀 다 묵상하셨습니까? 첫 번째, 정결 규례 11장에서 15장까지. 레위기 11장에서 15장은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해 말씀하시고, 만약 백성들이 부정했을 때는 일정 기간이 지나야 다시 정결한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1장은 외부로부터 오는 부정을 다루었습니다. 부정한 짐승이나 사체를 접촉하게 되면 당일 저녁까지 부정하게 됩니다. 부정한 짐승에 닿은 모든 것은 다 물에 빨거나 물에 담궈야 합니다. 부정한 짐승을 접촉한 경우에는 정결하기까지 시간이 걸렸을 뿐 부정한 죄를 사함받기 위한 제사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정결케 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삶 가운데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던지고 죄와 싸우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레위기 11장이 외부로부터 온 부정을 다룬다면 레위기 12장부터 15장은 내부에서부터 생기는 부정, 출산, 피부병, 신체의 유출에 관해 다룹니다. 이 경우에는 번제, 속죄제, 석건제와 같은 제사를 드림으로써 부정함을 씻어내야 했습니다. 정결 규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정결한 삶을 사는 훈련을 하면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구약의 정결한 삶을 사는 것은 지금의 경건의 훈련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정결한 삶을 사는 것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들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유익한 삶이었듯이 경건의 훈련 또한 믿는 성도들에게 큰 유익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입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오늘 하루도 평면목을 통하여 경건의 삶을 실천하시고 금생과 내생에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출산과 부정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올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출산은 창조 때부터 축복입니다. 출산 자체가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출산 자체가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아기를 낳는 것은 인간이 창조된 후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축복이었습니다. 구약에서 부정의 원인은 피의 유출 때문입니다. 산모가 아기를 낳을 때 피를 흘리기 때문에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4절입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노아에게 모든 고기는 다 먹어도 되지만 단 생명이 되는 피와 함께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출산할 때 생명되는 피를 흘리게 되어 부정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11장에서 정결과 부정의 구분을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타당한 구분은 생명과 죽음으로 구분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출산에서도 생명으로 상징되는 피를 흘림으로 부정함을 잊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출산을 통해 한 생명이 태어남으로 축복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출산은 생명과 죽음을 동시에 의미합니다. 피의 흘림으로 죽음과 새롭게 태아에 태어남으로 생명을 의미합니다. 또한 새롭게 태어난 생명은 이후 죽음의 가정으로 가는 첫 발을 뗀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출산은 생명과 죽음의 경계이기도 합니다. 한 생명이 태어남은 모든 면에서 축복입니다. 하지만 출산으로 인한 산모의 고통은 반드시 따라오게 됩니다. 성경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고통이 더욱 크게 동반되었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출산의 고통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죄가 유전이 됩니다. 또한 어떤 학자들은 죄의 유전 때문에 출산을 부종으로 여긴다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시편 51편 5절입니다. 내가 지학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제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출산은 축복인과 동시에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원죄를 가진 죄인의 출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출산의 고통 후 충분한 휴식이 없다면 산모의 몸은 망가지게 될 것입니다. 부정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나야 정결하게 되는데 이 정결의 기간은 오히려 산모의 몸을 회복하고 추스를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남자를 낳으면 40일간, 여자를 낳으면 80일간 부정하게 됩니다. 적어도 이 기간 동안 산모는 부정하다는 이유로 휴식과 회복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죄를 지은 인간에게 죄의 대가인 고통도 주셨지만 반대로 은혜도 주셔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출산 후 속죄제. 6절입니다.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 비둘기를 회목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출산 후에 남자아이를 낳으면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받게 해야 합니다. 산모는 40일간 정결하게 되는 기한 동안 집에 머물러야 합니다. 여자아이의 경우에는 80일 동안 머물러야 합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단 형편에 따라 1년 된 어린 양 대신 비둘기로 번제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출산한 후 이러한 과정을 거쳤고 희생제물로 비둘기 2마리를 바친 것을 보아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음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번제와 속죄제까지 드려야지 출산의 모든 절차를 마치게 되고 비로소 정결한 상태로 회복됩니다. 말씀 요약합니다. 첫 번째, 경건의 훈련은 거룩한 삶을 위해 범사에 유익한 시간입니다. 평면목을 통해 날마다 경건의 훈련을 힘쓰십시오. 두 번째, 정결법을 통해 회복의 시간을 갖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도 회복의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거룩함으로 나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년 성경 일독 주간 계획입니다. 오늘은 화요일 마태복음 9장에서 11장까지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10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과 충분한 대화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주중 기도의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